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만큼 이 지구상에서 소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일평생 누리시고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고 정확하게 430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30년을 떼고 보통 400년 일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400년 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약을 놓쳤습니다. 놓쳐가지고 어떻게 됐냐? 한 800년 동안 또 포로 생활합니다. 800년 만에 이사야가 이 언약을 회복하죠. 또 놓쳤어요. 또 놓쳐가지고 한 700년 동안 놓쳤다니까. 이제는 그 막강한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속국이 되었을 때에 언약을 회복한 베드로죠.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베드로 고백한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이게 이제 중세교회 막 타락하고 막 영적으로 막 엉망이 됐잖아요. 1500년 만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로마서 1장 17절 언약을 붙잡고 생을 걸고 교권에 맞섰잖아요. 그게 1517년. 거의 500년 다 돼갑니다. 2017년이면 500년입니다. 그동안에 세계교회가 어떻게 됐냐? 유럽교회 문 거의 닫았습니다. 교회당 이제 뭐 이방인들에게 팔리고 모슬림에게 팔리고 술집으로 카바레로 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용도 변경이 된 거죠. 미국 교회 뭐 거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대한민국은 괜찮습니까? 옛날에 그 뜨겁던 전도 열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막연한 놈이 종교 통합 시대로 이제는 거의 한국 교회가 뭐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 다원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시대 역사를 딱 보면 지금 시대가 그냥 시대가 아니구나. 재앙이 올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세계사, 교회 역사, 성경의 역사를 잘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뭐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자꾸 어름당하고 뭐 교회가 자꾸 막 이렇게 싸우고 왜 이 시대, 이 사회, 국가는 자꾸 어려워지는가? 이걸 알아야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요. 모르면 불신자처럼 그냥 세상 보는 그 눈을 가지고 보게 되죠. 사사시대에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 아닙니까? 사사들이 통치하다가 이제 끝났잖아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사라지니까, 언약이 사라지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의 고통. 여러분에게 제목을 가지고 좀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시켜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놓치면, 복음을 놓치면 개인과 가정, 가문에 고통이 온다, 재앙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요셉이 죽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요셉과 그 6절에 보면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다 죽어버렸어요. 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축복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언약을 전달해라, 모든 민족에 전거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뭘 줬냐? 선교, 세계보호막 언약 준 거예요. 이게 요셉까지 잘 내려왔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언약 성취.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가지 뭐가 왔다 이 말이에요. 뭐가 왔습니까? 고통이 왔거든요. 여기 그 바로 왕은 누굴 말합니까? 바로 왕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사단 흑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막강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대케 했다, 번성케 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는 뭐가 왔냐? 두 번째입니다. 고통이 왔거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육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니까 이제 비상을 건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흑암 세력은 언약의 백성들의 번성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 거 마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거 마귀는 배아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노예로 삼아가지고 핍박을 가합니다. 자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8절에 애굽을 다스렸죠. 그가 그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지금 강한 굉장히 우리의 대적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럽니다. 10절에 두렵군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아갈까 하노라. 그러죠. 그러면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묵은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 람셋이라는 큰 건물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나 학대 받을수록 12절에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맡겠습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더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삼아가지고 막 고통스러워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세력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떠난 인간을 6가지라는 멸망 스케줄을 가지고 끌고 갑니다. 여러분 12가지 문제 좀 잘 아시죠? 12가지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래된 문제죠. 하나님이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는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계속 타락시키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제는 완전 문화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문화를 모르면 또 이 지금 세상에 왕따 당한다니까요. 지금 이 마귀가 이 우상 문화 가지고 여러분 이 진주만 해도 뭐 개천 예술제 무슨 뭐 농계제 이래 가지고 뭐 별것 이게 귀신 축제 아닙니까? 그 문화제요. 그 문화제니까 이 지금 이 시에서는 돈을 대주는 거예요. 문화재 보호한다고 국가에서 절에다가 막 돈을 수백억씩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인데, 종교인데, 종교는 자유가 있죠. 그 종교를 무시하면 또 안 돼요. 자, 이래가지고 사단은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인간을 어디로 몰고 가냐? 완전 우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6가지 문제는 절대 피할 수 없다. 나면서 마귀의 자녀요. 나면서 모든 죄와 저주, 사주팔주문에 묶여버렸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뭐 점 본다, 고사린다, 뭐 이거 한다, 부적 갖다 붙인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살아요. 불신자는 운명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 섬기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지금 정신문제가 왔는데 정신병 가운데 지금 심각한 병이 우울증 아닙니까? 그 우울증 걸려가지고 다 자살하잖아요. 심각합니다. 이래서 사람은 정신문제 막 시달립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요즘 뭐 공황장애 얼마나 연예인들 그 대부분도 공황장애 걸려요. 여러 가지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어떡합니까?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 어떡할 겁니까? 어떡해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어디 가죠? 좀 뭐 굿당 가서 이제 한판 두드리지 않습니까? 굿하잖아요. 그래 합니다. 불신자는 대책이 없으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영혼은 영원한 건데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데 어디 가야 됩니까? 영혼은 지옥 아니면 천국 가야 됩니다. 불신자는 무조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케줄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후손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 대물림 어떻게 할 겁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는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그러니까 자녀들 보면은 그 부모의 영적 상태를 대충 눈치챌 수 있죠. 자녀들 보면은 그 가문의 내력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후손이 망하는 스케줄 속으로 갑니다. 이 스케줄이 나면서 저 지옥 후손까지 가는 스케줄이 확정됐다면 여기에 불신자 상태 6가지요. 피할 길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제일 빠른 거 운명 바꾸라 이러면 돼요. 내가 그 외관 그 집중적으로 신앙을 갔더니 나는 까맣게 잊었는데 그 이용태 목사가 충격받았대. 뭘 충격받았냐? 김 목사가 옛날에 우리 전도로 다닐 때 어느 집회 가가지고 버스를 딱 탔는데 3분 만에 영접시키더라. 나는 잊고 있는데요. 그 뭐라 하던데 할머니 운명 바꾸세요. 그래가 보험전하더는 거예요. 그래 영접시키자는 거예요. 나는 잊었거든. 그걸 보고 자기가 충격받았다고 간증하더라고. 그랬냐? 불신자가 제일 빠른 거 운명 바꾸세요. 운명 바꾸라. 그게 제일 빨라요. 뭐 인생은 어떻고 저쩌고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니나 잘 가라 이러지. 응? 그런 헛소리 할 필요 없어요. 불신자들은 사주팔자 운명 이러면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거 당연히 운명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는데?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두 가지 때문에 전보로 되지 않습니까? 내 미래와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늘 꿈만 꾸어도 불안해. 그 개꿈인데 불안하다니까, 불신자는.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인간은 나면서 저 무덤과 후대까지 가는 스케줄이 확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오늘 마귀가 어느 정도 이 악하냐, 이스라엘 멸종 계획을 세웠다니까. 남자아이들 낳으면 다 죽여. 그게 뭡니까? 멸종, 이스라엘 이 백성들 멸종시키겠다, 이게 자꾸 번성하니까 바로왕이 이 열받은 거, 이 마귀란 놈이 이래가지고 멸종시키게 시켜.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2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이 남자를 죽였는데 못 죽인 거예요. 거짓말 하잖아요. 왕이 물으니까. 어떻게 거짓말 합니까? 너희들 어찌 같이 남자 아기를 살려놨느냐 이러니까 19절에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 해산하면 죽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종시켜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6가지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스케줄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데, 이걸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단판에 끝냈거든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 문제를 끝냈다.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이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았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의 이 자녀가 잘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기 자녀, 마귀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 막 협박 막 합니다. 이래가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이래가지고 뭐 사단의 전략 4가지 아닙니까? 교회 가지 마, 구원 받지 마, 은혜 받지 마, 전도하지 마.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주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거, 사단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는데 전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저는 사단의 전략으로 봅니다. 막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많은 세력들이 막 훈련 속에 들어가서 재생산 일어나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나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다, 나는 전도에 관심이 없다, 선교에 관심이 없다, 구원 받았어요. 받았다니까요. 무관심, 사단의 전략. 무관심, 사단의 전략.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단은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흑암 세력은 끝없이 지금도,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린다. 답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상하네, 오늘 영 말씀이 안 들리네. 자꾸 이상하게 어제 푹 잤는데 또 졸음이 오네. 신기하네.
고린도서 4장 4절이에요. 고린도서 4장 4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단이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어제 실컷 자고 오늘 주일날 예배될 때 존다는 것은 그 사단에게 당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걸 방해합니다. 이 마귀가요 보통 존재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누가 가장 먼저 알았습니까? 마귀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먼저 마귀가 알았다니까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마귀는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예수님 공생의 시작 이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자마자 이게 급도시 시험하잖아요. 그 마귀입니다. 시험하잖아요, 마귀는 놈이. 이렇게 마귀는 자꾸 여러분 개인 그 영적 문제 가지고 그냥 살다 가라. 여러분 오래된 영적 문제가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닙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됐는데 하루아침에 덜컥 바뀝니까? 여러분의 집중 합숙 받았다. 집중 전도신앙원에서 하나케 했다. 덜컥 그게 바뀝니까? 깊이 박혀 있어요. 그걸 바꾸려고 집중 전도신앙을 한다. 집중 합숙을 한다. 훈련한다.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오래된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요. 가랑비에 옷 젖듯 계속 복음 들어야 돼요. 계속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절대 각인된 거 뿌리는 체질 안 바뀌어져요. 그거 가지고 살아간다. 그거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단으로 전략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여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가졌는데 요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여러분을 무장해제시킨다니까요. 무장해제시킨다 이 말이요. 군인이 지금 전쟁터에 가 싸워야 되는데 적군이 손들어 이러죠. 총 버려. 뭐합니까? 수류탄 버려야죠. 무장해제 시켜버리잖아요. 적군이. 그걸 포로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무장해제 시켜버려요. 뭘 가지고? 불신앙 가지고. 오래된 영적 문제 내 체질을 가지고. 그 무장해제 딱 시켜버리니까 어떡합니까? 구원받기는 받는데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자꾸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무장해제를 당한 거예요, 사단에게. 계속 불신앙 줘가지고 염려 주고 불안 주고 막 근심 걱정을 확 안고 막 애따 받다가 선물이랑 그걸 받아버리지. 받는 순간에 무장해제 딱 돼. 구원받아 놓고 마귀가 손들어 버리고 엎드리면 엎드리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이 사단은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체질을 너무 잘 압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영적 문제 많습니다. 내 영점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당하거든요. 내가 아니까. 모르면 당해요. 무장해제 시키려고 이거 온다니까 이게. 자꾸 이 불신앙 소리가 와요. 온다니까. 자꾸 나쁜 것이 자꾸 와요 나한테. 무장해제 시키려고 마귀라는 놈. 그래서 현장에서 절대 다른 소리 하지 마요. 다락방 가서 다른 소리 하지 마요. 오직 복음만. 절대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소리 했다. 실컷 공부해놓고 무장해제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공부 하나만 하요. 가가지고 힘주고 메시지 주고 무장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지가 또 무장해제 시키고 또 오네? 복음의 일꾼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자,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 후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했는데 지금 생명하고 번성했는데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죽도록 고통당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호렙산을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 대행진을 계획하십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사단이 무장해제를 시켜가지고 불신앙에 빠뜨려버립니다.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미래 재앙이 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정말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적 문제가 치유돼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정식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발 기도하세요. 제발. 제발 기도해 그냥. 왜 노는 입에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그래. 기도해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시간이 가장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답을 냈잖아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말은 그래, 잘해. 맞지?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족하고 행복합니까?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주게 돼 있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받은 그 힘, 그 증거를 가지고 후대에게 잘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가 살잖아요. 세원교회의 미래는 우리 렘넌트 손에 달렸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가정 가문 미래는 여러분의 자녀 렘넌트 손에 달렸다니까요.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라. 그게 우리 가정 가문 미래를 살리는 거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다. 언약 전달을 못하면요 죽어요. 이 전깃줄에 참새 10마리가 탁 앉아있어요. 이 포수가요 참새 10마리는 이제 죽이려고요 총을 쐈어요. 몇 마리 죽었을까? 몇 번째 참새가 죽었을까요? 키죠. 10번째 참새가 깨하고 죽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 포수가 총알을 착 쏘니까 맨 앞에 있는 참새가 총알이다! 이러니까 전부 수구리 하는데 9번째 참새가 콩알이다! 이러고. 콩알이 오니까 10번째 참새가 하다가 깨 해버렸어요. 요게 9번째 참새가 문제라 지금. 언약 전달을 잘못해서. 이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언약이 아니고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 안 하면 우리 후손이 그래 죽는다니까요. 제대로 하세요. 에? 자,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당했어요. 무려 4세기 동안. 자, 우리는 우리 후손들이 고통당하는 거 우리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치 않지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해야 돼. 한 주간 이제 여러분은 언약을 가졌고 여러분 자녀입니다. 이제는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로 24시 기도 속에서 매일 한 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일 한 번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라. 자, 매일 1시간 정도 한 번은 복음으로 힘을 얻으라. 매일 1시간 복음으로 내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라. 그걸 가지고 정식기도라 그래요. 꼭 이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고 현장 미래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바르게 잘 전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